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 빈소와 화장장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랑하는 가족, 부모나 형제, 친척이나 친지를 떠나보낸 유족들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허전함과 쓸쓸함과 미안한 마음에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빈소와 화장장에는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유무와 영적인 온도차가 있음을 보고 느끼곤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인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나볼 수 없다는 그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에 그 슬픔과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성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이 있다 하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고인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과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의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삶의 태도를 정정하기 위해, 즉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면서 이전의 종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전해 주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잘 이해하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소망 없는 자처럼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미 죽어 잠든 자들에 대한 교훈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죽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13절 자는 자들, 14절 자는 자들, 15절에 자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죽음은 일생일대에 참으로 두려운 사건입니다. 물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요 모든 사람들과의 이별이며
또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별은 잠깐의 기다림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 잠자는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은 자로 인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깊은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시적인 이별에도 슬퍼하듯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죽음을 영원한 종말로 여기는 것으로 그야말로 믿음 없음의 소치이며 불신자들의 행위와도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불신자를 말하죠. 불신자들은 죽음을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앞둔 잠깐의 기다림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관문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앞두고 잠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으며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죽을 때 받는 유익이 있음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7문에 보면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단순히 슬픔과 아픔, 두려움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요. 또한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영혼은 볼 수 없거니와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은 몸과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으나 죄로 인하여서 아주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영혼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감정을 품게 됩니다. 몸 또한 영혼의 지배를 받아서 죄로 오염된 지성과 감정을 드러내는 기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몸과 영혼은 분리가 됩니다. 영혼은 우리의 몸에서 떠나갑니다. 그가 신자일 경우에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고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썩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는다,
하는 이 말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말하면 분해되어 사라진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개념으로 보면 그 몸이 안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는 몸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죽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공간에서 썩어갈 것이고 벌레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죽기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안식은 한시적인 안식입니다. 영혼이 무덤에만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안식은 무덤에서 부활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한시적으로 안식하되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 그 사형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울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곳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낙원에 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부활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최종 상태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특별히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도 좋은 것이지만 죽음은 더 좋은 것입니다. 죽음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천국 가고 싶어요. 속히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 위에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믿음의 선배들은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죽음은 언제나 그들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비록 잠시 보지 못하는 슬픔을 겪게 되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며 사랑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기에 죽음의 위협에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고통,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신앙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죽음에 대한 위협은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온전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복을 좀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죽은 척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저 죽은 척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상처를 건드리고 자극할 때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면서 다시 버럭 하면서 내 주장, 내 목소리, 내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왕년에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멀쩡해.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이 분명해. 나는 죽지 않아. 만일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도 그 사람 속에서 불편해 하십니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 예수 부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죽음의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 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이죠, 권사님이셨는데 나 죽기 싫어요. 나 무서워요.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죽음이 엄습해 올 때에 나 죽기 싫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내 자아,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동이 날마다 죽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방으로 팔방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부활.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한자로 다시 붙자에 살활자입니다. 다시 사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만 빼고 온 세상이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 믿는 자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8문에 보면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가 부활 때에 그리스도에게 받는 첫 번째 유익은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동반하시고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미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모습처럼 지금의 몸과는 같으면서도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신비한 광채가 날까요? 미스터 코리아처럼 아주 예쁘고 멋질까요? 예수님처럼 닫힌 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통과하며 또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구이를 하면서 요리하는 그 친근한 모습 아닐까요? 사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보기에 좋은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 후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전혀 엉뚱한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휴거 교리와 관련하여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휴거, 이끌 휴, 들고 자를 쓰죠. 이 휴거를 말하는 이 끌어올려라는 이 말은 말이죠. 어떤 것을 돌연히 잡아채는 것, 강탈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돌연성과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다른 몸으로 변화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간 것을 묘사할 때도 쓰여진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마지막 날에 성도의 휴거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할 때에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끌어올려져서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받는 두 번째 유익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럴 때 악한 사람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처세술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 꽉 막혔다 하면서 빈정대거나 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손해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낙심과 실망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바보요, 어리석은 자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에서 그렇게 별별 조롱을 다 받을지언정 부활과 심판의 그날 우리는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착한 척하며 가식을 떨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악인들은 그들의 악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에 창피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은 쩔쩔 매게 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진실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무엇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결코 나의 공로나 수고, 자격이나 조건, 노력이나 애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의가 나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죄와 연약함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그의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죽는 그 순간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벽하고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자가 부활 때에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 마지막 세 번째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서 항상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가슴 벅찬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자 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의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아픔이나 눈물이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거나 상상할 수 있는 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고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토록 항상 온전히 이 단어들은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설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없고 항상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또 온전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항상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좋다가도 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왠지 이렇게 가깝게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왠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님이 반갑기도 하다가도 또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가 온 세상에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당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자와 미자를 따서 다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그 이단 집단에서는 그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 흰옷을 입고 맞이하라고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전 재산을 얻어 헌금하라는 시기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방송국, 신문 기자들이 입구에서 진을 쳤고 밤 12시가 다가올수록 집회 현장에서의 그 기도 소리와 박수 소리는 더욱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었고 자정 밤 12시가 되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집회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지나친 매스컴의 관심으로 인해서 오시는 그 시각을 새벽 3시로 연장했다는 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 이단의 지도자들은 몰래 집회 현장, 집회 장소를 빠져나가 도피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사람들은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아침에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도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을 수종도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 같습니까? 조용하게 오실까요?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에게는 내가 간다, 내가 가니까 깨어 있어서 나를 맞이해라, 그렇게 조용하게 오시나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게끔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서 잠자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살아난다는 거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몸으로 공중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날에 세상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또한 그날의 성도들은 다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일시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원한 시대, 새 창조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그 출발은 우리의 부활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하며 예배하고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한 후에는 모든 눈물과 애곡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부활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이 시간에 마라나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